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1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다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행함을 보이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두 가지 분야입니다. 하나는 영혼의 분야하고 육신의 분야하고. 저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영혼하고 육신입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삶인 줄 알아. 그런데 알고 있는 지식과 실제 생활하고 다르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내 영혼이 알고 있는 지식, 그것만 가지고 신앙인 줄 알고 있다, 그 말인데, 그러면 뭐냐? 오늘 여기 야고보서가 보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우리는요 어려운 존재예요.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 저는 콩 농사를 안 져봤지만 저 시골에서 콩을 봤어요. 콩나무를 심어가지고 콩나무가 자라면서 콩이 달릴 때에 알맹이가 먼저 달립니까? 껍데기가 먼저 달립니까? 에? 껍데기가 먼저 달리죠. 콩이 달렸길래 제가 호기심에 그걸 따봤어. 따서 껍데기를 벗겨보니까 빈탕이야.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는 없어. 그러니까 껍데기는 생겼지만 그 껍데기 속에 이제 알맹이 콩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만들어지면서 커지는 거야. 그런데 껍데기가 만들어졌는데 알맹이가 안 만들어졌으면 이거는 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진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신앙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껍데기부터 만든 거야. 그럼 껍데기부터 만드는 훈련이 어떤 말씀이죠? 어떤 법이야? 율법. 여러분, 율법은 껍데기부터 우리 육신부터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 율법을 계속 지키면서 육신을 훈련시키면서 알맹이를 만들기를 원하셨어.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감사로 지키고 기쁨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에 알맹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알맹이가 뭘까? 알맹이가 뭘 것 같아요? 율법의 알맹이가 뭐야?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사랑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훈련을 했는데 알맹이가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기니까 뭐라 그래? 외식하는 자들아. 껍데기는 있지만 알맹이가 없어서 외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알맹이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죄인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고 병든 자도 사랑하고 버림받은 자 다 사랑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십자가 죽으시면서까지 완벽한 사랑으로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구원 받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천국 간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알맹이란 말이야. 오늘 우리 신앙의 알맹이가 뭐요?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러면 알맹이인 예수님을 내가 채우면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형상이 이제 나로부터 나와야 돼. 나오면서 남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고 아는 거야. 그게 껍데기야.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야고보서가 말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지식으로는 믿고 알고는 믿는데 뭐가 안 나와? 행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조금 제가 이렇게 성격이 결단력이 좀 있는 성격이에요. 지금은 많이 이제 죽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3층에서 여기서 한 150m 떨어진 저 초등학교 앞에 그 3층에서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하면서 뭐랬냐?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리고 저 걸어서 이 사당동 넘어가는 그 고개가 까치고개라 그래요. 까치고개. 그 넘어가는 고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관악산 올라가는 길로 올라가면은 한 20분 정도로 올라가면은 왼쪽으로 가면 옛날에 동굴이 있어. 광산을 했던 그 동굴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금요 기도 때 많이 갔죠. 옛날에. 그 동굴에 가서 능력 받을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는 저녁마다 갔는데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도 가고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도 가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까지 매일 갔어요. 여기서 걸어가면은 거기까지 가면 한 50분 정도 걸려. 걸어서 가서 차 안 타고. 그렇게 가가지고 깜깜한 굴 속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주야 하면 굴이 왕 울리잖아. 굴 속에서 주야 막 주야 하면서 막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막 부르짖기도 하면요. 그 추운 겨울에도요. 온몸이 땀으로 완전히 젖는 거야. 그때는요 30대니까 피곤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그때는 제가 마냥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팔팔하니까 마냥 진짜 불이라도 삼킬 만한 그러한 양 자신과 충만함이 있으니까 저녁마다 갔어요. 막 가가지고 진짜 막 2시간 3시간씩 막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번 우리 집사람이 어디를 가냐고 한번 따라가겠대. 따라가는데 따라오랬더니 가는데 나무숲이 확 우거져가지고 깜깜해. 밑에 길이 안 보이는데 그 숲속의 길을 한참 가니까 이렇게 무서운 데를 어떻게 다녔니? 근데 난 안 무서웠어. 그러니까 랜턴을 사주더라고. 깜깜한 데를 그냥 다니니까. 그때부터 이제 후라시 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면서요 한 6, 7개월 다니니까요 진짜 무릎 딱 꿇고 주야
그러면은 내 영이 쫙 올라가. 쫙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데 하늘이 쫙 열리는 거야. 아, 이제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그러게 쫙 하면만 진짜 하늘이 쫙 열리고 내 영이 쫙 올라가는 게 막 느껴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진짜 대박이 터질 그런 기대가 딱 되는데 말이죠. 갑자기 몸살이 탁 나고 편두선이 나가지고요. 열흘 동안을 죽게 앓았어. 진짜 안 아프던 사람이 한 번 아프면요 본전 다 뽑게 아프는데 열흘 정도 막 죽게 앓았어.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한 열흘 정도 되니까 몸이 추스러져서 아, 기도하러 가야겠다. 터질 뻔했는데 놓쳤다 그러고 갈라 그러면은 또 몸살이 오는 거야. 또 몸살 와서 또 며칠 있다가 이제 몸이 좀 낫아서 갈라 그러면 또 몸살이 오고. 근데 그랬더니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사탄이가 막는 거냐? 사탄이가 내 영적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냐? 사탄의 역사냐? 아니면은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보면서 나는 그때는 영적으로 깊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사탄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이 얘기 성경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아니, 목사가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영혼 살리고 병든 사람들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기도하는 걸 막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막는다는 얘기도 안 하셔. 막는 거야. 내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런데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월치만이 씨가 지은 혼의 잠재기력이란 책을 나한테 빌려주더라고요. 아, 그 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있어. 뭐냐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있는 혼, 그게 계속 기도를 하면은 이게 열려지는 거야. 혼의 역사가 열려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내 혼의 역사가 열려지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뭐냐면은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산기도 하고 막 하면서 능력 받았다고 할 때의 그 능력이 뭐냐? 성령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 혼의 역사로 열려진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예언기도가 은사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상태가 아니고 자기에게 있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버림받는 역사로 다 흘러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딱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때 제가요, 기도를 막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혼의 역사를 개발하고 혼의 역사를 열어가고 있었군요 하는 걸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열심히 특심이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구나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여러분, 저가 같이 아무리 열심을 낼 때에 껍데기는 만들어지는데 뭐가 안 채워지는 거야? 알맹이가 안 채워질 때에는 인간 역사로 나타나고 혼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혼의 역사가 예를 들어 무술하는 사람들은 막 지붕을 뛰어넘는다 그러고 막 장풍이 쏟아지고 그게 실제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왜? 그게 혼의 능력이니까. 그리고 많은 종교에서 돌을 닦으면서 도사님들이 됐다는 그것들이 다 그런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에게 임한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역사가 될 때에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신에겐 두 가지가 항상 맞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깨달음과 지시를 주고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은 내 몸의 훈련이 그걸 맞아야 돼. 근데 몸의 훈련은 안 하고 말씀만 자꾸 듣고 은혜만 자꾸 받는다, 깨달았다고 하면은 뭐가 되느냐? 오늘 여기 야고보서가 말하는 대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믿음은 지식적 믿음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일어날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17절 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할 때에 행함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가지고 유대 종교와 기독교를 완전히 갈라놨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았다면은 우리 이 기독교는 유대 종교의 한 분파가 됐을 거야. 근데 유대 종교는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갖는 건데,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모든 걸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학, 이 신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완벽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되겠냐고, 행함하고 서로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에 야고보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고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라 그럴 때 이게 두 개가 부딪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여기 비판적인 행위는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입니다. 일반 종교같이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거다 하는 정확한 믿음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 하지를 않을 때에 그 행위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하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야 되냐? 믿음과 행위는 하나가 돼야 돼. 행위는 껍데기, 믿음은 알맹이. 알맹이가 있으려면 껍데기로 알맹이를 보호해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지금 신앙의 형태는 어떠냐? 알맹이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알맹이를 싸고 있는 껍데기가 없다 그 말이야. 껍데기는 행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맹이가 껍데기가 없는 알맹이는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잖아. 예를 들어 콩이 알맹이부터 생기지 않는 것 마냥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요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교회 안에 헐벗고 굶주린 형제들이 있는데 도와주지를 않고 말로만 배불러라, 따뜻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그 얘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이러한 형제란 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재산을 다 뺏겨. 그래서 완전히 노숙자 같은 상태가 돼버려. 그럼 교회 왔으면은 그들의 삶을 같이 책임져서 같이 해주지 아니하고 그냥 말로만 잘 것도 없고 어제도 못 먹고 오늘도 못 먹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 아픈 것 같이 아파주고 내가 힘든 것 같이 힘들어주는 완전히 하나의 일체가 되는 믿음과 행위가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우리의 믿음을 뭐로 증거해야 되냐? 행위라는 말을 열매라고 바꿔야 돼. 열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종교인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셔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그렇게 잘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속에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왔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열매가 뭐냐? 신앙의 행위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우리로만 지식적 믿음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적 믿음을 내 신앙의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행위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행위만 하면 안 돼요. 행위는 뭐로 하느냐? 훈련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야.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훈련 받으러 왔잖아요. 우리 신앙은 훈련입니다. 제가 어저께 기도 훈련 했잖아요. 기도 훈련해서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30분을 늘려놓고 1시간 기도하는 거는 몸이 길이 잘 들어졌으니까 잘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30분을 늘려놓으면 이 몸이
발광을 한다 그랬잖아. 오줌도 마렵고, 궁뎅이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별짓 막 몸이 막 뒤틀리는 거야. 이게 뭐냐? 이 몸이 거부를 하는 거야. 야야야, 그만 기도해. 됐어. 힘들잖아. 막 그러고요. 또 마귀는 역사래요. 전화가 오고 누가 찾아오고 막 그런 짓 별짓 다 하면서 내 이 신앙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발광을 하는 거야. 그럴 때는 30분 동안에는 찬송을 부르든지 주기도문을 외우든지 신앙 고백을 하든지 계속 하여튼 하나님을 향한 30분을 땜질해 나가는 거야. 이거는 몸하고 싸우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하면은 진짜 30분 견뎌 나가요. 단단한 결심만 하면 되고요. 이게 내 자신과 영적인 전쟁이다. 육신과 내가 싸워 이기는 거다. 그런 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계속 하면은. 근데 제일 중요한 뭐냐? 영적인 지혜로 알고 내 몸속에 있는 사탄의 프로그램이 내 몸을 거부하는구나. 내 기도를 거부하고 영적으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 육신과 싸우는 것이 영적인 그릇 만드는 거다. 그렇게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래요. 세 개. 제일 먼저는 영적인 걸 알아야 되고, 몸의 거부 현상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단을 해야 돼. 결단 안 하면요, 야고보서 아무리 사경회 하고 지나갔어도요, 도루묵이야 도루묵. 그냥 좋은 소리 들었다는 끝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이야.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 몸이 내 믿음의 기도를 못 견디고 항복해. 그럼 점점 힘든 것이 첫째 날보다 둘째 날보다 셋째 날 자꾸 몸이 이제는 굴복해 나가. 그래서 몸이 습관으로 되는 게 3주 걸린대요. 21일. 21일 정도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몸이 항복한대. 그래 해라. 이거 이제 1시간 반 내 양보했다. 좋은 말로 양보고 나쁜 말로 굴복했다. 그러면 1시간 반 기도는 이제 쉬워지는 거야. 그러면 쉬워지는 게 이제 얼만큼 된 다음에 또 이제 결단해야지. 30분 또 느려야지. 그래가지고 또 하면은 그러면 이제 2시간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30분 또 느리면 2시간 반 기도가 되고, 그리고 30분이면 3시간 벽을 넘을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요, 진짜 이 벽을 못 넘는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 한번 도전해봐요. 야고보서를 통하여 한번 도전해봐요. 도전해보는데, 내가 육신의 시간으로 안 뺏기는 시간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거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요, 저녁에 해도 되고, 저녁에 해도. 하여튼 내가 시간을 24시간에 한번 제일 정확한 시간을 만들어 봐야 돼. 시간 채우는 훈련만 하더라도요, 영적인 데서 능력 나타나요. 그리고요, 제 경험으로는요, 정말 영적인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면요, 임마누엘 진짜 그대로 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영적인 기도가 아니면은 습관적인 기도가 되기 쉽고, 습관적인 기도가 되면요, 뭐가 되냐면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자랑을 해. 내가 이만큼 3시간 기도한다. 그건 자랑, 교만이 돼. 근데요, 영적인 기도라면요,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없어져. 자랑할 게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히 만들어지고 변화되면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봅시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믿죠?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죠?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믿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믿죠? 그 믿음과 여기 귀신들도 믿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요 말 너무나도 굉장히 야고보가 깊은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하고 귀신들이 믿는 믿음하고 똑같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뭐냐?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생명 주시는 분이란 거 우리가 믿는데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귀신들이 믿는 믿음하고 똑같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아니 귀신들 갖고 있는 믿음하고 우리하고 믿음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할 때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뭐를 얘기하려고? 귀신들의 믿음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똑같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뭘 얘기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뭘? 귀신하고 갖고 있는 믿음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려는데 왜 똑같다는 거야? 귀신 갖고 있는 믿음하고. 에? 뭐가요? 행위. 행위는 같다. 믿음은 같은데? 왜? 그게 아니고 행함으로 껍데기 만들지 않으면 귀신 갖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제 집사님이 여전도의 집사님 회장까지 했던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예, 네,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3일 있다가 왔는데 응답을 내가 못 받았어. 그래서 집사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네요.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유를 내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신월동에 우리와 같이 있던 노예 목사님이 있는데 돌아가셔 김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요 봉투를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사람 집에 저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 것까지 알아. 진짜 예언 기도로 영으로 그렇게 민감하신 분이야. 우리 교회 청년이 부반주자하고 청년이 둘이 나는 우리 그때도 같은 청년들끼리 남자 청년 여자 청년 같이 결혼하면은 좋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한 교회에서 하라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 청년이요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고 주산이 그때 3단이고 막 그랬는데 이 부지자고 서로 교제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너 그 아무개 선생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 남자는 여자 고생시킬 남자다. 그리고 폭력을 행하고 진짜 시집 가면은 너 후에 10번이나 할 수 있고 더 심각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을 그런 파탄날 그런 관계가 되니까 연애하지 마라. 근데 이 두 연놈은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들이야. 그런데 그때 그 붕해를 하니까 그 여자 청년이 뭐냐, 목사님 혹시 제가 그 강사 목사님한테 이거 기도 받아봐도 돼요? 아, 받아봐라. 받아보는데 내가 너 결혼해야 안 해야 될 이유를 이것 세 가지를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가 보고 똑같이 말하면 남자하고 떨어져야 된다. 너 큰일 난다. 그러고 했더니 현금봉투를 딱 보더니 김경미? 누구야?
일어나봐. 이렇게 보더니 딱 일어나니 너 연애하는구나. 너 이 남자하고 결혼하지 마. 너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내가 얘기를 딱 세 가지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요. 얼마나 겁이 나. 이제는 좋고 나쁜 게 없어. 그래가지고는 도망을 다니는데 이 남자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 아가씨 집 골목에서 12시도 넘게 기다리는 거야. 만나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나하고 둘이서요. 그 아가씨를 데려다가 기숙사가 있는 공장 거기다 집어넣어줬어. 기숙사가 있는데 집어넣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떨어졌어. 한 10여 년 후에 만나니까 목사님이 은인이라고. 여러분 그만큼 정확하게 영으로 예언 기도하는 그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한테 보냈어. 전화를 했어. 목사님 내가 우리 집사님을 보낼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내가 보내면서 우리 그 집사님께서 집사님 그 목사님은 예언 기도는 너무 정확하게 하는데 답을 못 가르쳐 줍니다. 근데 나는 예언 기도는 정확하게 못해도 답은 가르쳐 주는 은사가 있으니까 갔다가 꼭 와야지 안 오면 낙심합니다. 꼭 오세요 했더니 서너 시간 걸려도 덜덜덜덜 떨고 왔어. 막 덜덜덜 떨면서 왔어. 아, 왜 그래? 그러니까 뭐라냐면은 목사님이 말한데 사업커녕 사업을 해야 되냐 안 해야커녕이 아니라 당신 남편 때문에 아들, 딸 앞길이 다 막히고 당신 가정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 그때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고 딸이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니 이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덜덜 떨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덜덜 떨지 마라. 내가 가르친 대로 해라. 그 얘기는 뭐냐. 남편 집사님이 비록 교회 집사지만 우리 교회 나왔거든요. 집사지만 영으로 보면 마귀한테 잡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집사는 나는 가정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다는 마음 먹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내려오지 말고 가서 기도와서 하나님 만나고 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 남편 집사님이 저 대한수도원을 갔어. 입을 보따리 싸가지고 대한수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금식을 하면서 있는데 어떤 분이 당신 일로 와보라고. 당신 속에 귀신이 있다고. 내가 교회 집사입니다. 아니 교회 집사가 아니고 귀신이 있다고. 그러더니 기도를 해주면서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나온 거야. 발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교회로 온 거야. 기도도 못하고 온 거야. 왜?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 알게 되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내가 데리고 저 에덴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이 귀신을 막 쫓아내는데요. 뭐라 그러냐면요. 이 속에 있는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너한테 언제 기도하지 말랬냐. 내가 언제 너한테 찬송하지 말랬냐. 내가 이 새끼를 죽이려고 2번씩이나 했다 실패하고 이번에는 꼭 성공할 뻔했는데 들통이 났다고.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뭐라냐. 내가 너한테 언제 기도하지 말랬냐. 언제 찬송하지 말랬냐.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요. 나 그때 귀신한테 잘 배웠어. 진짜 내가 배운 게 뭐냐. 귀신 들려도 찬송할 수 있구나. 귀신 들려도 기도할 수 있구나. 문제는 뭐냐. 영적인 기도가 아닌 그냥 찬송과 그냥 기도와 그냥 예배예요. 그분이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요. 안양에 있어 300평 되는 교회를 지은 그 현대건설 부장까지 지냈던 분인데 총 감독으로 큰 교회도 세운 사람이야. 그만큼 큰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얼만큼 진짜 헌신을 했는데 그 속에 뭐가 있었다? 귀신이 있었던 거고. 하여튼 죽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왔다는 거야.
전에도 2번씩이나 자살하려고 그랬었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도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왔는데 귀신이 시키는 줄 몰랐다는 거야. 그걸 보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하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하는 이야기와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의 믿음, 귀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된다, 모든 걸 다 하는 믿음인데 그건 지식의 믿음이에요. 그 지식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능력도 없고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는 모든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형식적으로 습관적이고 정말 생명 없는 모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잘못된 비정상적인 신앙인데,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비정상이 뭐 같아? 정상인 줄 아는 거야. 그걸 비정상의 정상화라 그랬잖아. 비정상의 정상화. 오늘 여러분의 사경에 야고보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런 영적인 문제를 알고 이제부터 내가 실제적 믿음을 만드는 훈련하지 않으면은 비정상의 믿음이 정상인 줄 아는 것과 같은 생활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눌리고 잡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얘기한 기억이 나지만 저 논살의 전인치유센터, 거기에 우리 작년에 부흥해 왔던 그 권병은 목사님이 발이 넓어요. 나한테 김 목사 좋은 데 있으니까 가자고. 그래서 거기를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뭐냐면 아버지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서 갔어요. 아버지 치유는 뭐냐?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인식이 되고, 아버지가 술 먹고 맨날 노름이 나고 자식을 돌봐주지 않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치유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치유라 그러면서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요, 왜? 저도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많잖아.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없이 살고, 동네에서 부자 소리 들으면서도 가난하게 살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내가 너무 크니까 좋다고 따라갔지. 근데 가가지고 보니까 뭐냐, 제일 먼저 이만한 종이에다가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걸 다 쓰라 그래.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는 용돈도 안 줬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학교 오라고 했는데 안 왔고, 막 그런 거 다 쓰는데 여기 쓰면 또 모자란 사람 또 쓰라 그래. 아버지한테 나쁜 상처 받은 거, 나쁜 그 기억을 다 쓰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하냐, 그걸 갖다가 다 놓고서 이만한 저 방석 같은데 이만큼 두꺼운 플라스틱 스펀지로 된 데 놓고서 거기다가 이 써놓은 걸 갖다 놓으래. 딱 놓고 이 써놓은 걸 놓고 이게 거기다 아버지 사진을 그리래. 그려놓고 플라스틱 몽둥이를 줘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탄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욕을 하래. 아버지 개새끼야 그러고 하면서 그거로 막 때리라는 거예요. 거기를 막. 그게 이제 뭐냐, 사탄을 때려서 이제 토설이라고 해서 속에 쌓인 한을 쏟아 놓는 거예요. 이제 토설 작업이야. 막 욕하면서 막 별짓 막 때리라 그러는데요. 막 어떤 사람들은요, 이 종이가 얼마나 막 찢어지면서 막 날아가면서 막 하는데 콧물 눈물 막 쏟으면서 막 하는데요, 진짜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더라고요. 진짜 토설에 막 하는데요, 한들이 막 쏟아져나. 왜? 아버지한테 못했던 게 저거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토설로 치유가 되는 거야. 심리적 치유가. 나는 막 하는데 그거 옆에서 아 김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세게 해요. 아무리 세게 해도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은 토설이 안 된다고. 내가 비정상인가 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뭐냐? 한 팀이 9명인데 예수 믿은 지 3개월 되는 할머니 하나, 그 다음에 권사님, 그 다음에 목사님이 7분이야. 와, 거기서요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땠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라고 다 그때는 알고 있었어. 그때는 진짜 우리 신학으로 완전히 뭉쳐있어 그런데 할머니한테서 막 귀신이 그리 나오니까 아, 저 할머니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귀신 나오겠구나 그랬어요. 근데요 그 권사님은요 얼굴만 딱 봐도 아, 참 저분은 권사님이구나 그렇게 보일 정도로 온순하고 참 착해 보이고 깨끗하신 분인데 아, 이 할망구에서도 귀신이 얼마나 나오는지 야, 겉다르고 속다르구나 그렇게 봤는데 아니 목사님들 속에서도 귀신이 나오는 똑같이 나오는 거야 막. 아니 세상에 목사님들 속에서도 그렇게 귀신 나와. 똑같이들 나오는 거야. 막 더러운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토하면서 막 별짓 나오는데요. 세상 말로 이게 목사님들인가 할 정도로 나오는 거야. 다 나오는 거야. 내가 강사님보다 3살 더 먹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들 중에 제일 어르냐. 꽁찌야. 김선 목사님도 귀신 쫓아내야죠. 나도 돈 내고 왔는데 치료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딱 이제 거기서 이제 누웠어. 한참 하더니 김선 목사는 귀신 안 나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한 1600명 정도 목사님들을 치료하면서 3년 전에 귀신 없는 목사님 하나 있었는데 김선 목사님이 2번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면요. 목사님 귀신이 없을 수도 있고요. 너무 큰 귀신이 들어있어서 내가 건드려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겁먹잖아. 왜? 토설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돈 더 많이 낸 데 가서 또 귀신 치료내라고 해봤잖아요. 그게 다행히 그래도 없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쫓아내고 3개월 후에 똑같은 치유를 하는 거야. 근데 똑같은 팀이 3개월 전에 쫓아냈던 그 귀신들 할머니도 똑같이 전해고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목사님들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게 내가 충격을 먹었어. 아니 전에 다 쫓아냈다면은 이제 안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나오면은 전에 들 쫓아낸 것들이 나오는 거냐 아니면은 또 들어간 거냐 볼 때는 또 들어간 거예요. 왜 또 들어갔을까? 귀신을 쫓아냈어도 삶이 바뀌지 않은 거야.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 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삶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신앙 삶이 바뀌지 않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냈어도 그래도 삶이 바뀌지 아니하고 내 행위로다가 하나님과 매체되는 그 기도와 말씀 속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똑같이 들어가면 오늘 그게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떴느니라. 귀신들도 너 같은 믿음은 갖고 있다 그 말이야. 그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삶의 스타일 삶의 스케줄, 삶의 내용을 보면은 똑같이 살 수 있잖아. 연속곡 매일 보고
그 뭐야 그 토로tun가 뭐 막 요즘 유행이라면 그거 보고 막 은혜 받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뭔 줄 알아요? 세상 영 들어가는 거고요. 악한 영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놓치면요 행함 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열매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사경회를 통하여 진짜 유익이 되려면 스케일을 바꿔, 스케줄을 바꾸고 스케일을 바꾸고 거룩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세상 사람. 야고보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세상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진짜 중요한 건 5장까지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 이걸 어떻게 할까? 다음 시간에도 성경 구조 안 하고 요것 좀 그냥 맞춰줄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행함으로 믿음을 만드는 바꾼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냥 과정일 뿐이야. 과정일 뿐. 정말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감사한 것은 성경 보는 시간으로 다 드리고 거기다 기도하는 시간에다가 전념을 하고 진짜 내가 책들 보는 시간으로 하고 가끔가다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이제 뭐냐 텔레비 좀 틀어요. 텔레비 틀면 요즘은요 뉴스를 볼 게 없어. 뉴스만 보면 속이 상하고 막 그래서 뉴스를 볼 수가 없고 가끔 단편 영화 같은 거 봐. 그 영화 해놓은 그 저기 이거 뭐 채널들이 있으면 거기 잠깐 보고 그냥 잠깐 보면서 머리 식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돼.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은 하나님과 관계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행위로 체질을 바꿔가야 되고 예? 스케줄을 바꿔가야 되고 생각을 바꿔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바꾸지 않으면은 야고보서 이거 사경이 하나만 합니다. 정말 우리 변화된 삶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 23절 22절부터 봅시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까? 이삭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는데 오늘 여기 야고보서는 이삭을 바칠 때에 의롭다고 받았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의롭다는 게 두 번입니다. 두 번이 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을 때에 의롭다라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믿음, 의. 그 다음에 이삭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건 뭐냐? 그 믿음의 의로 신앙의 열매를 만든 의. 그래서 완전히 열매를 만든 의인데 이 열매를 만든 의를 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믿음이 두 개 돼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의로 우리가 받았어. 지금 그 구원 받았죠. 그 다음에 이삭을 드림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는 뭐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놨는데 행위로다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질 않아. 그런 뭐요? 속색이는 하나님 자녀, 거역하는 하나님의 자녀,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너무 여러분 야고보서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 전체를 뒤집어야 되는 거야. 듣고 참고로 사는 게 아니고 들은 대로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이야. 들은 대로 옮겨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대로 여기에 2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을 해서 그들을 살려주면서 그들을 영접했을 때 뭐냐? 당신들이 하나님 보니까 전능하신 분이더라. 분명히 여리고는 망할 거다 하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생 라합이 맞아들이니까 마음으로는, 몸은 여리고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죠. 그게 의롭다 인정 받았어. 그런데 정탐꾼들을 살려서 보내주면서 당신들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내줄 때에 그 믿음이 뭐요? 그 라합이 살아나는 의로운 믿음으로 됐다 그 말이야.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한 가지 믿음이 전부인 줄 알아.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믿음의 껍데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껍질이 뭐냐? 열매다 그 말이야. 이해 갑니까?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한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건 듣는 게 아니라 내 스케줄을 바꾸는 그러한 삶으로 전환돼야 돼요. 저는 이 사경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이 사경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부탁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져주길 기도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상태로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집회를 인도하며 정말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게 움직여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 정말 저는 기대도 안 했지만 이렇게 책까지 만들어지면서 그림까지 우리에게 신앙을 보여주면서 이 성령님의 감동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이 책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그냥 성경책 가지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주면서 오늘 시간마다 은혜 주고 우리의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까지 이야기해 주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역사입니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내 숙제가 있다 그 말이야. 내 숙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행위를 만들어 가야 돼. 제일 중요한 행위는요, 말씀 읽는 거하고 기도부터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내 영혼이 음식을 먹어, 밥을 먹는 거야.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진짜 영적인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응답받는 기도는 애기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의 감각을 열어주는 기도야.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고 영적인 마음을 열어줘 영적인 감각을 열어줄 때서야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고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시는지를 느끼게 되고 정말 내 영적인 상태를 느끼게 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기도가 될 때서야 그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세상적인 거 하나님의 적인 것이 딱 구별이 되면서 거룩한 행동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이고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정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것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다음 좀 수요일 날이든지 주일 오후든지 이런 걸 좀 간단히 설명을 하면서 마칠 때까지 좀 제가 해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내 영의 사람을 이제 육신으로 완전히 껍데기까지 열매까지 만드는 훈련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